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와 축복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올라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1월 1일이기도 하면서 또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이중으로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는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첫째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이유이고 목적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도 땅에 사시는 것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부활도 승천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꼭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3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두 번 실천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이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첫째 실천하는 것이고 한두 번 실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성취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실천하고 완성시키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이것으로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으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런데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시는 도정을 잡으셨습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고 그 길로만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감정이 좋지 못해서 가능한 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갈릴리를 오고 가고 이런 방식을 했습니다. 다른 길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지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목에 수가성이 있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해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는 정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바로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고, 그런데 이 여인은 떳떳하지 못한 사생활로 남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녀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앞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을 사마리아로 경유하셔야 된다라고 하신 것은, 그 목적은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시고 그 온 집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고자 하신 그 목적도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도 예수님의 이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성육신, 지상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식도 예수님의 주시는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하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 중심으로 삼아야 하고, 그 뜻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므로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제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 아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밭에 있는 곡식을 거두는 기간이 아직 넉 달이 남았다라는 외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또한 영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자들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고, 이렇게 전도할 수 없는 대상을 자꾸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전도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전도할 사람이 아니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 투성이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안 되는 이유 투성이. 너희는 안 되는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예수 믿을 이유보다도 안 믿을 이유를 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넉 달이 지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아직 아니다, 때가 아직 아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제 아들과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밭을 보니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영혼들을 볼 때 그 영혼을 추수하게 된 영혼으로 적극적으로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밭의 곡식은 추수할 때를 판단할 수 있지만, 영혼의 추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눈에는 때가 무르익은 추수할 곡식이었습니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거둘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에 마음문을 열고 여인이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한 것을 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방탕한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인데 누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무르익은 곡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의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가서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 이런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왕의 신하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는 그런 탁월한 신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돈도 있고 신분도 있고, 그러면 아들이 병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죠. 병원에 데려가고 좋은 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예수 믿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의사에게 갈 사람이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아들이 평나음을 받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추수하게 된 이런 곡식으로 예수님은 보았고, 제 아들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보고 대할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봤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는 메뚜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이 나의 밥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갈렙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 세상에는 이미 다른 전도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가꾸어 놓은 영혼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둘 때가 되어서 거둘 자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고 싶은데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와서 해주고 한 번만 얘기해주면 같이 따라가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익은 곡식인데 인사는 하는데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해요. 예수 믿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고 나중에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다른 전도자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이제 거둘 사람을 기다리는 이런 영혼들이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런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꾼 것을 거두는 것도 못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익은 영혼들이 많은 줄 믿고 열심히 거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심전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었고 누군가가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씨를 뿌려준 사람이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해 준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빛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라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과 영생을 줄 존재가 없고 예수 믿게 하는 전도 외에는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벌써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는 전도자들이 먼저 뿌린 사람들의 그 열매를 거두러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전도의 모본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전도에 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러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제 아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빨리 가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다른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를 보면 예수님은 전도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 적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많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가 소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놓고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수고에 대한 본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3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세례 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에노이라는 곳에서 세례 사역을 했는데 에노는 그 북쪽 요단강 북쪽 지역입니다. 북요단강. 예수님은 그 반대편인 남쪽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근처로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의 세례 베푸시던 곳에서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을 향해서 가셨는데 지도로 보니까 한 40km 정도 그 이상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1시간에 4km로 간다면 10시간 걸리는 거리고 더 빨리 가면 한 8시간, 9시간 걸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오에 그 세례 베푸시던 곳에서 수가성에 가셨는데 12시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러면 8시간, 9시간 걸으신 것이니까 12시에 가셨으면 적어도 새벽 2시나 3시에 출발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니 쉬지도 못하고 8시간, 9시간을 계속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오시고 또 낮에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계속 걸어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을 감수하고 또 빠르게 이렇게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무시하고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큐티 예화에 쭉 지난달 큐티 예화를 읽다 보니까 물맷돌 전도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재준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 전도에 대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전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냐면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또 이웃에 또 친척에 여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다라는 감동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또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어느 날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 헌금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실 줄 믿는 감사 헌금을 이렇게 먼저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아주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이런 열매를 거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큰 영혼 구원의 그릇으로 쓰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폐허를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자 이런 폐허로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써서 잘 보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피켓 전도를 이렇게 지난 1년간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1년이 365일인데 제가 하루는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루는 빠지고 5일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대신 해주셔서 그건 날짜에 놓고 그랬는데 하루를 빠졌는데 어떻게 5일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5일이 비지 하여튼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5일은 이제 나중에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피켓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피켓 전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에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1년 가까이 쭉 이렇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모든 빈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나오는 한 목사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바쁘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분이 1년이면 수십 명씩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주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바쁘게 사역하시는 분이 어떻게 전도를 해서 1년에 수십 명씩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가 너무나도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이제 제가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2023년도에는 피켓 전도 하는 것도 가능하면 계속 하지만 이제는 직접 1대1 맨투맨 전도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더 바쁜 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나에게는 아직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써서 그렇지 또 그냥 흘려보내서 그렇지 쓰고자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예수님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번 올해는 이렇게 한 성도가라는 자리에 저는 제 자신을 넣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한 영혼 구원하고 또 한 영혼 구원하고 또 한 영혼 구원하고
정말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면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한다고 하지만 내 불기에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혼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보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자 이런 표를 주셨고,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부담이 되는데, 이 전도라는 단어가 벌써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지읒자만 나와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나만 믿으면 되지, 자꾸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 보니까 정말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피켓 전도를 할 때도 처음에는 1년 동안 365일 동안 어디도 안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부담되고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병원에 입원해서 1년 동안 누워 있는 것보다 낫지, 아니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묶여 있는 것보다 낫지, 24시간은 내 맘대로 쓰고 1시간 전도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런 생각하니까 그거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하게 되고, 또 1시간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1시간에 꼬박 이렇게 감사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피켓 전도는 야외 밖에서 이렇게 직접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니까 거기도 하나의 강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진짜 문자로 설교하고 문자로 선포하는 강단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2개의 강단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년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한번 부닥쳐보고 도전해보고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한번 체험해보고 즐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1년에 한 명도 제가 직접 전도해서 교회 나오고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하고 수십 년을 지냈나, 이런 마음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낭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정말 이렇게 눈을 들어 밭을 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와 같이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다 하셨죠? 아멘이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한 자리 내가 채우고 영혼구원에서 내 옆에 앉힌다면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그 물맷돌 전도라는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영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기록을 해놓아서 영혼 구원하는데 좋은 참고 도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상태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